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안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혼한 틈을 주지 않겠다고. 네? 이혼할 틈을 주지 않겠다고. 아주 바쁘셔서. 예, 예.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아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했다 하는데 일찍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8년 동안 그렇게 뭉개고 왔습니다. 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 바쁘면 됩니다. 바쁘면 됩니다. 예, 네, 너무 늦었지만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요. 바쁜 벌꿀은 이혼할 새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화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만만치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모든 걸 양보하고 예, 가정에는 또 다른 주님을 모시고 네.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지만 또 우리 아내분, 사모님은 또 딴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걸 항상 가능성을 열어둬 있습니다. 네. 제가 최강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어떻게? 일단 남편의 생사를 모릅니다. 네. 생사를. 네, 예. 생사를 알지 못해서 찾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무슨 결혼 안 생사- 하셨으면서. 네? 그래. 결혼 안 하셨으면서. 아까 생사를 모른다고요. 아, 예, 그래요. 태어는 났는데. 해도 모른다. 예, 예, 예. 네. 네. 뭐 그렇고요.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사실 오늘 얘기도 별로 썩 그렇게 즐거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요. 그 저희가 취재했던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연에 놓여서 저희한테 호소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어쨌든 그 전 원로 목사가 교회 재정을 횡령한 어떤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기해 오신 분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또 설교 표절 문제 제기해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네. 무려 103건 재판 중에도 표절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도 시인을 했었고 이런 건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지금 다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아이고, 네. 이런. 근데 1인 시위 하시고 계속 뭐 노회나 이런 총회 쪽에 호소를 해보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교회 내 재판국은 왜 있나? 네. 전에 제가 교계 이제 매체에 있을 때 그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 노회나 뭐 교단에서 뭐 재판을 거쳐 가지고 정의가 세워진다는 거는 그건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트럼프가 이제 평화 운동가로 탈바꿈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네. 전광훈 씨가 뭐 비건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 대표가 된다든지 그게 더 빠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확 와닿네요. 이게 사실 제가 통합총회 회의록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모두 이게 재판 내용은 아니고 이 중간중간 이 재판국의 재판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저 상도 아니고 하네요. 네, 예.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응. 80여 건이더라고요, 한 해 동안. 음.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일단 통합 같은 경우는 재판 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그도 돈을 냅니까? 그럼요, 돈을 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법원에다가 뭐 민사소송 날 때 임시 때는 내긴 네. 합니다만은 또 이제 뭐 손해배상 액수에 따라서 또 차등돼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판할 때 돈을 받는다 그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죠. 뭐 일단 합동 같은 경우는 그 총회 그 재판할 때 재판 비용을 받지 않는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재판국이라는 상설 재판국을 설치하면서 네. 재판을 만약에 총회에서 하지 않고 일찍 만약에 그 심리를 다투게 해준다 이러면 네. 이제 돈을 받는 걸로. 급행료를 또 받습니까? 그렇죠. 급행료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일단 그 이제 통합과 합동만 놓고 보면은 통합은 200만 원이고 합동은 또 200에서 400으로 올랐어요. 어이구야. 네. 전에 감리교 이동환 목사님 건 보니까 700만 원. 700만 원. 거기가 야. 제일 비쌉니다. 예. 아니 그래놓고 또 그 700만 원 내라고 한 그 주체가 이제 지역 연회인데 예. 700만 원을 부과받은 그분은 해소를 했어요. 네. 야 무슨 엿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 경기 연회 그 연회의 감독이 김학중이더만. 김학중 꿈의 교회. 네. 드림스 처치 원래 그 레포츠 교회였어요. 레포츠 교회. 무슨 안산 교회 레포츠 이름이 교회. 레포츠 교회인가 했는데 나는 그 형 너무 실망이네. 학중이 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이 그 너무했다. 이미지 너무 걸맞지 않고
레포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정신이 혼탁해진 것 같아요. 네, 레포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이름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포항중앙교회 사건 취재했었잖아요. 그렇지. 서인종 원로 목사. 네, 그때 예. 당시에 이제 교회의 어떤 서임종 목사 재임 당시에 여러 가지 횡령 의혹이나 이런 게 있어서 교인들이 저희가 취재했을 당시 6년간 싸우고 계셨고 지금은 이제 더 긴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문제 제기했던 교인들 다 쫓겨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은 이제 교회 소속이고 목사는 노회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만약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면 이제 노회에 상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경우 다 상고가 기각되는 거예요. 아. 기각은 됐는데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됐어요. 네. 야, 이거 뭐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주 그냥 뭐 대형 교단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네. 일들인데.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일단은 아니라. 추가로 올라온 것까지 하면은 한 제가 세어본 게 80 몇 건이었는데 이거를 200만 원씩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억 7천만 원 정도? 야, 솔솔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교단이 운영되는가 봅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네. 문제 교회가 생길수록 교단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제안을 드립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세요. 그게 가장 확실해요. 여기 교회 법정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까지 갔다가 돈은 돈대로 물고 결국 또 세상 법정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이렉트로 세상 법정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뭐 한국교회 중재원인가 거기하고 연결을 해주더라고 민사법원에서. 안 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본안을 그냥 재판부 앞에서 다투세요. 한국교회 중재원 거기는 왜요? 아니 거기 이제 뭐 종교 관련한 부분은 거기다 맡기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그쪽 편이야. 결국에는 그 하나마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에 그 저하고 크리스찬 투데이하고 지금 예. 민사소송 붙었는데 재판부가 거기로 가래. 갔더니 이건 뭐 순전히 그쪽 편에 서서 재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다 해가지고 저희 변호인께서 판단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조정 수용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제가 계속 그렇게 여쭤봤어요. 이거 재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거 응. 보면서도 왜 이렇게 교회법에 기대고 그래도 왜 재판을 자꾸 의뢰하시냐라고 응. 물어봤을 때 한 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세상법에 가도 응. 교회법은 별로 안 다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그렇지. 교인 출교당한 네, 거 이런 네. 거 응.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요. 그럼 거기다가 하면은 지금 거기 대부분 다 거기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는 목사 친목회지 거기서 무슨 정의가 세워진다. 이런 생각 자체가 나이브한 겁니다. 예. 아니 실상이 그래요, 실상이. 예. 이 설교 표절했던 과천중앙교회 기억하시죠? 예. 여기서는 어떤 합동. 일이 여기는 합동이에요. 합동교단이에요. 여기서는 예.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이 교회가 사실은 그 설교 표절 전에도 그 이제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 재직회 논란도 있었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번 노회의 화해 중재로 인해서 교회가 한번 이렇게 수습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설교 표절이 일어나니까 이제 교인들은 이 목사 못 믿겠다. 이제 사실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 다 퇴출당하셨었고 그리고 이런 설교 표절 문제라든지 교회 내에 어떤 불법 재직회 문제를 노회에 상고해 봤지만 다 기각되고 그런데 사실 심리도 제대로 안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는 재판비가 400만 원이잖아요. 일찍 하려면 총회까지 안 가려고 하면 급행으로 하려면 그런데 4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내면 300만 원은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 일단은 그래서 100만 원은 내야 한다는 건데 일단 400만 원을 내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건이 두 건이었잖아요. 이 두 건을 각각 해서 800만 원을 내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내면 안 됩니까? 일단은 심리를 안 했지만 본인들이 이걸 위해서 뭐 한 번인가 모였대나?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양아치 날 짓입니다. 이게 양아치 날 짓이에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이 재판국장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네. 이때 당시에 어떤 이 재판국에서 목사 표절 문제를 재판할 때 강도권 6개월 중지로 솜방망이 처벌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그 말을 했었습니다. 교회의 재판은 누군가를 이렇게 체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서 이것도 버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 거지. 기회가 목사들끼리 서로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러면 이 교인들은 가차없이 다 잘라버리고 네. 목소리 내는 교인들은 이런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 교회의 기본적인 분위기나 기류 때문에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일단은 교회 내부에서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거나 뭔가 그런 신앙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세상 재판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게 아주 찌들어 있고 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직이나 목회자가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그거를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 가지고 가서 그걸 공론화시키는 것 자체가 교회를 욕먹이는 거고 주님 영광 가리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목회자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목회자들은 자기들 쉴드 치는 용으로 그걸 악용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팽배해서 교인들조차도 자꾸만 이 세상 법정을 세속 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경에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세상 법정 가지고 가느냐 이제 그거를 또 한 구절 떼어다가 인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막으려는 그런 게 일단은 기본적인 분위기. 뭐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정서나 또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는 세상 법정이 어딥니까? 로마 법정이에요. 네. 로마 법정, 로마 권력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나 바울의 시각은 단호했거든요. 선을 그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인정하지 않겠다, 뭐 체제에 저항하겠다 이런 맥락도 조금 있어 보이는데 네. 기본적으로 거기 가서 이 서로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른바 교회 법정보다도 세상 법정이 더 합리적이에요. 예. 뭐 진짜 거기는 훨씬 더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속 법정이 뭐 잘못됐다 거기는 거기 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말 자체가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예. 아까 강도권이라고 했습니까? 네. 예, 강도 같은 인간들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이야말로 강도권입니다. 예. 원래 강도권은 강의하다 할 때 강, 예. 길을 알려준다 할 때 강도권 아니야. 예. 그러나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강도권 행사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니 근데 무슨 200만 원, 700만 원,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니 때문에 모였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의 시간과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 저기 교통비라도 주는 뭐 차원에서 교통비, 밥값비, 200만 원, 700만 원을 걷는다. 정신적 여기다 쏟은 그 시간들. 나는 또 무슨 저기 법률 사무소 같은 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뭐 법률 비용, 법률제 말하자면 해석 비용으로 그 정도 돈이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솔직히 뭐 거기서 재판국에 계신 분들이 법이나 제대로 아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 침묵해. 그냥 노회나 총회 무슨 재판국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법에 대해서 교회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침묵해라고 난 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세속법정을 가면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역풍을 맞을 수 왜냐하면 있다. 그래도 저거를 교회, 노회, 총회 한 번쯤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어떻게 그쵸. 언론을 찾아가고 자기 그 억울하다고 그리고 세상 법정을 찾아가냐 그런 정서가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당회나 재직을 좀 해보신 분들은 노회나 총회가 담임 목사 지인들 또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좀 어떤 곳은 정말로 친목회나 동호회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 자체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단순하게 세상 법정보다 교단이나 교회 법정이 더 정의롭고 공의롭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순서대로 절차를 밟으려다가 뒤통수 맞으시고 배신감 느끼셔서 정말. 상처받으시는 분이 한둘이 아니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분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교회는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면은
다리에 뭘 매달아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도 있습니까? 연자매. 연자맷돌. 제가 만나뵌 분들 보면 안타까운 게 처음에는 순수하셨던 분들이 네. 교회 재판국을 한번 거치시고 나면 악다군이 다 악에 투사가되세요. 투사되시고 악에 바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제식도 그런 경우인가? 네. 강제식. 본인은 고시위원장이고 굉장히 교회법을 잘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웃음만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강제식. 잘 지내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 사람 말 쫓아갔다가 아주 그 된통 뒤통수 맞았어요. 네. 네, 강제식. 예. 교회법 전문가 강제식. 네. 아, 참, 네, 그렇습니다. 그 저기 아후가 독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독권 강 선생. 강독권. 네. 아, 네.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출교당하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뭐 그런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딴 좋은 교회 다니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트워크예요. 목사님 설교가 개떡 같아도 그래도 교인들 사이에 정과 우애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정말 좋게 돼 가지고 어디 뭐 해외 지사장으로 발령 나 가지고 나가더라도 그 이별은 아파요. 슬프고 그런데 이게 관계가 깨져 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됐다. 아니, 그리고 이분들이요, 그냥 네. 1, 2년 다니다가 쫓겨난 게 아니라 네. 다 수십 년을 그런 그 교회에서 최소 십수년을 음.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본인이 헌신하고 했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런 교회에서 본인들이 또 그냥 힘없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 게,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본인이 본 부정, 부패 이런 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또 공고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나오는 게 본인이 사명자로서도 뭔가를 이제 사명을 져버린다는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포기한다는 게 마음이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너무 사랑했던 교회니까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저 소자를 또 보듬지도 못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아프게 쓰러지도록 내버려두는 이른바 교회 지도자들 그들 역시 발에 뭘 묶어야 됩니까? 연자맷돌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소자를 실족하게 만든 자. 네, 뭐 저기 뭐 돼지고기 먹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비늘 없는 생선 참치찌개 먹는 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소자를 괴롭힌 거 이거는 나는 영구불변의 저는 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 연자맷돌로 묶어가지고 그냥 강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다 아니에요? 바다. 예. 태평양 한가운데 던질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아, 열받아서 손톱이 부러졌어요. 예, 아이고 이런 일. 이전에 그 서영교 목사 건 해가지고 네. 과찬. 설교표죠. 예, 과찬. 예, 설교를 한 당사자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근데 그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본인들한테는 그 이게 상당 목사로서는 거의 사망 선고와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손방망이도 예 근데 그래요. 이거 문제 제기를 한 부교육자분 그분이 더 큰 처벌을 그분은 받으셨잖아요. 불방망이를 맞았지. 부정직돼서 교단을 아예 이제 나가셨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근본적으로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검사 동일체라고 네. 예, 목사 동일체라는 목사 게 동일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상하 관계에 있어서 음. 전도사나 교육 전도사 혹은 이제 그 강도사라고 그러죠. 이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기장에서 네. 준목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그 이거를 거의 실제로는 계급으로 보면 안 되는데 계급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마치 이병 일병이 음. 병장과 그리고 내무반장의 부당함을 잃은 거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교인이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 같은 밑에 있던 부교육자가 자신들의 치부나 잘못이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상당한 괘씸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예 교단과 교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서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개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나 교회에 있는 그 부목사님들이나 그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의 어떠한 잘못이나 교회의 구조상의 문제점을 너무 훤히 알고 있음에도 문제 제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 과천중앙교회도 그랬고 이제 해븐포인트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 건축 중이니까 참아달라는 거예요. 네. 뭐가 중요한지 참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는 교회 뭐 건축이 면제부도 아니고 예. 예. 여담인데 목사, 권사, 집사 자, 다 같은 사자일까요? 한자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목사는 스승사자. 음. 권사는 뱀사자. 아니. 권사는 두 가지예요. 그 선비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스승사자가 있고 집사는 뭐냐? 일사자, 일사자. 아, 일이 근데 아니라 판사, 검사는 뭘까요? 뭐예요? 둘 다 일사자입니다. 아. 일사자. 근데 왜 목사가 스승사자를 써야 되는 건지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그러게요. 없습니다. 예. 가르치는 사람? 뭐 그런 겁니까? 아니 근데 이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아요. 전도사는 두 또 분은 안 스승사자예요. 그러신데, 예. 네, 두 분은 안 그러신데 예.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이 참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말투가 되게 가르친다 해서 보면 영락없이 목사님인 경우가 예. 전 그래서 그 나중에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될 텐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 자신이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천신만고 끝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목사가 된다면은 저는 그 목사의 살을 스승사가 아니라 일사자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무덤에 나중에 그 스승사자 쓰지 말고 일사자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왜 달라? 같은 사자지. 예? 아니 이렇게 하시는 분을 보면 스승으로 삼고 싶죠.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근데 목사 중에는 또 저 사기할 때 사자도 있고 예. 뱀 사자도 있어요. 예. 뱀 사자도. 예. 죽을 사자도 있고.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네. 우리 그 왕이 죽으면은 그 이제 나중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선존이, 정존이 이렇게. 그래서 목사도 죽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후대가 평가하게. 일사자 넣을 수도 있고 스승사자 넣을 수도 있고 아. 선비사자 넣을 수도 있고 후대가. 뱀사자 넣을 수도 있고 너무 괜찮네요. 예, 사망할 사자 목사 목사 사람들 많이 죽이는 짓을 했다. 네, 그랬지. 목사 많이 죽였으면 죽일 사자 죽을 사자 예, 목사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유 참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지만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 투쟁하시는 분들 계속 그래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의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